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재상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단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외곽의 한 마을에 가면 어린 소년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년은 벽에 뚫린 구멍을 손으로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동상 밑에는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스는 네덜란드의 많은 부분이 땅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뚝방을 설치해서 바닷물을 막고 있었는데 이 한스도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모님의 심부름차 이웃 마을에 갔다가 늦게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시각인데 어디서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한스는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뚝방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마을이 전부 물바다가 될 것 같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누구 좀 와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곳을 막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구멍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구멍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팔뚝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뚫린 구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바깥 날씨는 추워졌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면서 그는 그것을 막아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방에 물 새는 것을 끝까지 잘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농부가 일찍이 일하러 나가다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보니까 소년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의 온몸은 물에 불어 있었죠. 그가 한스였고 그를 기념해서 그곳에 동상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성은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그곳을 가로막고 더 이상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지금 한 단계를 더 밟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 설 자를 찾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 무너진 곳을 가로막는 자를 찾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또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헛단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는데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을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부터 뭔가 대가를 받는 이러한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말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불의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제사나 다 드리도록 했어요. 불의한 제사도 재물만 많이 갖고 오면 기꺼이 드려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 많이 하면 불의한 자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헌금 조금 갖고 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정성이 모자란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쨌든 헌금 액수가 많으니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제사장들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 받고 재물 받고 뭐 무슨 재물 아주 비싼 재물 갖다 주면 그 제사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는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짓이지만 그걸 통해서 더 더럽힘을 받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일입니까? 고관들은 어떠합니까? 고관들을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백성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이 때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인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백성들도 다 똑같아요.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계층 사람들이 있는데 네 종류의 계층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은 붕괴되고 유다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공통점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특별히 세워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또 정치하는 이 고관들도 백성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좀 잘 좀 다스려 달라고 그 자리에 세워준 겁니다. 그 권력의 자리,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당신들에게 특별히 준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겨달라고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합니까?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리사욕을 가리지 않고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될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부정부패의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세상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선지자들도 돈 때문에 마치 무당들이 돈 많이 복채 갖고 오면 축복 빌어주고 돈 조금 가져오면 정성 부족하다고 말하듯이 선지자들도 그러고 제사장도 그렇고 전부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다 책임져 주시는데 쌓아놓으려고 창고에 채우려고 욕심 부리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돈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늘리려고 그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청문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관들을 세우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럴 때 보세요. 전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정축제 많이 하죠. 이상한 방법 많이 써가지고 뒤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백성들의 안위와 평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생각은 하겠죠.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짐승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의 이익이 먼저예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먹고 싸우는 게 전부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 보세요. 전부 돈 때문에 다 모든 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왜 공부하라고 때립니까? 바른 사람 되라고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때리고 막 공부시킵니까?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먹고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느냐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영어 시간에 졸았냐 안 졸았냐, 수학학원 잘 갔다 왔냐 빼먹고 어디 컴퓨터 게임 막 하다, 그건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관리 감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실은 다 욕심 때문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정욕, 전부가 욕심이야.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순서를 더 밟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 무너진 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거는 성경 언어로 페레츠라고 하는데 갈라진 틈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갭이라고 말해요. 갭. 간격이 생겼어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무너지는 것이 어떤 과정과 순서를 겪으면서 무너졌습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무너지는 곳에 금이 갑니다. 금이 쫙 가요.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기울어지면서 그것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새가 쭉 벌어져요. 틈새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물 무너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하게 무너져요. 미국의 무역센터 무너질 때 보니까 진짜 윗부분에서 탁 무너지니까 그냥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틈새가 갈라졌다. 갈라졌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이제는 곧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이 갈 때만 해도 괜찮아. 빨리 그 금 메우고 밑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이 갔는데 조치를 안 하고 이게 갈라져가지고 틈이 이렇게 쫙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 곧 무너지는 거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무슨 뭔가를 대책해야지. 지금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거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틈새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설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심판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그곳을 막아설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없을까? 의인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찾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집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5살, 6살, 7살 연년생입니다. 막내가 막 장난을 치고 개구장이 노릇을 막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예상했던 결과가 왔습니다. 그 집에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걸 탁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둘째가 급히 달려가서 회초리를 갖고 아버지한테 줍니다. 좀 혼 좀 내주세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큰 딸애가 와가지고 아빠의 손을 붙들고 아빠를 탁 안으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 어린애가 뭘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내려놔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너무 이렇게 장난 많이 치지 마 앞으로. 그러면서 꼭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직전에 누군가 그곳을 가로막아 설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의 범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그곳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죄는 크고 성경에 보니까 무겁고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해. 왜 가르쳐 줬을까요? 너 그거 좀 알고 있어라. 몰랐지? 그거 좀 알고 있어라. 그런 뜻으로 알려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저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아서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선민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너져 내려가는 성을 가로막아야 돼요. 멸망하는 도시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겨요. 왜 안 숨겨요? 네가 그걸 알고 좀 중보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의인이 50명씩이나 있는데도 멸망시킨다면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요.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 앞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가로막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래도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그러나 롯의 가정만은 구원받았어요.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하고 따와서 보고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성벽이 크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와 같이 큰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은 너무 초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히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저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횡단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만 기억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안 되겠어. 도저히 믿음도 없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내가 다 광야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진정하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일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다 죽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했다고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가장 위대한 인물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유대 백성들, 그들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멸망의 그 자리에 대신 서서 그 멸망을 죽음으로써 막아주셨다는 거, 이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똑같은 모습이 한국 사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 에스겔이 본 유다 나라의 멸망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이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로 뒤덮여 있고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뭐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죠.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한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1,000만이나 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부패를 향해 가고 있고 밝아지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빛이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나마 기대를 걸고 계시고 성 무너진 데를 막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성 무너진 데 가가지고 더 갈라놔요. 틈새가 더 벌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얼룩진 곳에 신문에 뉴스로 등장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당 십자가가 보이고 그곳에 장로, 목사, 권사의 이름이 다 나오고 이 사람은 교회 뭐 누구더라.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을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슴 아픈 특징 하나가 뭐냐면 다 책임전가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장관을 임명할 때 청문회라는 걸 하는데 그 청문회를 우리 성도들 다 놓고 또 백성들 다 놓고 한다고 할 때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러저러해서 이렇습니다. 전부 핑계대고 그건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놈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전부 이래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어떤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따라잡시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무너진 곳을 막는 자예요.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하면서 집어 던질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을 갖는 자가 아니고 돌을 내려놓고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떠니 저떠니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느니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그것을 막 확성기를 대고 외치고 너 이런 것들 고쳐야 된다. 너 저런 것들 고쳐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고 그 모든 죄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회의 죄가 나 때문이고 이 교회의 죄가 나 때문이라고 외치며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마지막에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정말 성무너진 데를 가로막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가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서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무너진 데를 막겠느냐? 누가 그 무너진 자리에 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